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세우셔서 믿음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받아 더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됩니다. 11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와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럽 땅으로 건너간 바울이 처음 도착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유럽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 수일을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긴 여정에 지쳤을 수도 있고요. 또 빌립보 사정을 그 사이에 정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이 바울이 전도하기에 여러모로 상황이 별로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순서적으로 볼 땐 첫 번째로 가장 동쪽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한 가장 큰 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의 크기로는요, 요 빌립보 다음에 도착하는 데살로니가, 그 방문한 데살로니가 더 컸습니다. 빌립보를 왜 이 첫성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 도시가 이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꽤나 유명한 도시, 그러니까 중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빌립보가 도시 이름 자체가 이게 전 마케도니아 왕국의 황제의 이름을 본딴 겁니다. 황제의 이름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황제 이름이 필리핀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왕국이 팽창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가 일종의 전진기지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성을 통해서 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마게도니아 왕국의 어떤 유명한 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있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를 새롭게 바꾸려고 듭니다. 이전 사람들을 내쫓고 퇴역 군인들을 집단적으로 이곳에 거주시킵니다. 로마 군인은 55세 이상 넘어가면 퇴역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퇴직금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터전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바로 이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를 이 빌립보에 집단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로마의 군인이었던 자들이 이주하면서 빌립보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는 이 빌립보는 이전에 로마에 거역하고 항거했던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색채가 남은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로마에 충성하는 그리스의 충성된 식민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별로 협조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미 포로 후기 시대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상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뭐 빌립보도 거기에서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이전에 시민들이 쫓겨나면서 유대인들도 쫓겨났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그 흔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를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방문했던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구약적 배경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심자가 나타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 방문한 도시에 전도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다 보니까 바울은 회당을 갖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회심한 사람 없이 그냥 무작정 거리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이 수일간 휴직하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사정을 정탐하면서 생각이 여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안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은 없지만 좀 더 많이 모여 있지 않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음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회당을 만들 수 없지만 원래 유대인의 회당은 남자 8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남자 8명 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남녀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었던 기도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처를 찾아간 거예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를 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더니, 아마도 이들이 모인 그 기도처가 빌립보 성 바깥에 강변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회심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건 한 끼 밥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와서 여기 빌립보에 거할 동안은 숙소를 해달라. 숙소.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에 복음을 전파해달라. 결국 바울이 와서 자신과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래서 온 가족과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후로 바울은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의 선교 여정을 어떤 근거지로 삼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곳을 찾을 때 그 작은 기도처에서 모여있던 그 작은 유대인 무리들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의 도시와는 달리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곳을 못 찾고 소수의 유대인만 모여있는 기도처를 보았을 때 마음에 약간의 낙심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도시는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시켜서 바울이 보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빌립보를 향한 복음의 역사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부족한 그 여러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 기도처에 예비하셔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이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 두 눈으로 볼 때 별거 아닌 초라해 보이고 부족하고 약해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예비하심을 이미 준비하셔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상황이 안 좋고,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비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예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곳에 구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분은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단지 기도처에서 기도했던 작은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염색 공장을 가동시켰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제국 이 시대의 염색 공장은 매우 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원과 자본과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염색 공장이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디아라는 사람은 돈에 밝았던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더 물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의 문을 열고자 이 누디아를 택하셨고, 또 루디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순간 누디아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활짝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그 인생에 하루아침에도 뒤바뀌어 보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이지,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면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지옥 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십시오. 또 그분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리고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오늘 한 주,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디아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지중해를 건너 막막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루디아는 그 시작의 문을 열었고 바울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한 주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배하심과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나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